우리 2025년 오늘 2월 14일입니다. 2월 14일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오늘 금요기도의 잠언 10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낙이라는 제목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새벽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10장부터 22장까지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어서 그 어떤 문맥의 흐름이나 전후의 어떤 내용들과 연결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결을 시키려는 여러 학자들의 좀 연구가 있었는데 그닥 이렇게 탁 무릎을 칠 만한 성과는 없어서 연관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냥 한 절 한 절 우리 마음에 새기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에도 한 5절, 6절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2절부터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 중간쯤에 낙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절씩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데 부하게 하십니다. 부하게 하시는 것도 너무나도 좋은데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를 부유하게 합니다. 이 부유함은 풍성함을 담고 있습니다. 풍성함을. 그래서 이 부유함, 풍성함을 재물의 복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렇게 재물의 복으로만 보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마음의 풍성함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에서 재물과 하나님의 복을 일률적으로 이꼴로 같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복신앙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닌 걸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잘 아는데 여기에서는 꼭 여호와께서 부유하게 하신다라는 이미지가 나오지만 이것이 꼭 물질의 부유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풍성함을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22절에서의 강조점은 그 부유함에 있는 게 아니라 풍성함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풍성함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혹 우리가 이 땅을 살며 부유함,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는 것도 주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복 주시는 사람들. 왜냐하면 지금 여태까지의 잠언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복 주시는 사람들은 다 부지런했던 사람들입니다. 부지런히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하기에 하나님이 부하게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풍성하게 하시면서 정말 감사한 건 우리에게 근심을 겸하여 함께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근심도 오지 않습니다. 평안함이 함께 옵니다. 아시겠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22절에서 여러분들 우리 이 성경에 다 같이 나와 있지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거기에 숫자 2가 가로로 되어 있고 밑에 보면 각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나니 수고함으로 더하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이 되어 있지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노력으로 그 부함을 그 풍요로움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물의 부요함이든 마음의 풍성함이든 제한적이다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요함, 풍성함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주십니다. 주시면서도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낙이 나오지요. 이 미련한 자가 낙을 삼는 게 있고
명철한 자가 낙으로 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낙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기쁨은 무엇인가요? 여기에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지금 계속해서 잠언에서, 성경에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양심이 마비되어 있지요.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건 모두가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행악을 낙으로 삼습니다. 행악을. 악행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유독 무슨 악행을 말하냐? 공동체를 흔드는 악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며 공동체의 하나됨을 자꾸 깨트리는 행악을 말을 합니다.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뭘로 삼는다고요? 낙으로 삼는다는 것이에요. 이 낙이 바로 기쁨과 웃음이에요. 그러하니 풀어보면 뭐라고요? 악을 행하는 것, 공동체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뒤흔드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의도적인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되거나 뭐 실수로 된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고안해낸 것, 뭐를요?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흩트는 그 일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며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미련한 자들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습니다. 지혜는 주님이라 그랬죠. 지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주님,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명철한 자는 그 주님이 기쁨이 되고 주님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악인에게는 네,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습니다. 명철한 자는 주님으로 낙을 삼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낙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고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하고 무엇이 나를 힘있게 하나요? 그리고 24절까지 이어서 보면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지요? 원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다 공통적인 건 뭐냐면 마음을 말해요. 마음을. 방금 그랬어요. 명철한 자는 주님을 기쁨으로, 명철한 자는 지혜를 낙으로 삼아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에서는 그 마음을 보고 있는데 악인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있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악인. 그 악인이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악인이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아까 악인이 뭐 한다 그랬어요? 공동체를 흩은다 그랬어요. 계획적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삼아가요. 그것이 즐거움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심판을 두려워할 거예요.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것이 낙인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심판이 두렵습니다. 어떤 심판이요? 내가 그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다. 그것도 있지만 나를 괴롭힌 사람이 나를 복수하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도 생기게 됩니다. 또 그 사람들이 바라는 바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은 없고요. 부나 명예를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부나 명예. 그 부만을 쫓아가고 명예만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것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 둘 괴롭혀서 나가. 그런데 그 부유함이 사라짐, 그 명예가 사라지는 것을 그 사람들은 매우 두려워하겠지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악인에게는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든 그 두려워함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 그들이 절대 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시고 그 두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악한 사람들 그대로 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이 땅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마음에 어떤 것을 소망할까요? 우리 찬양한 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한 가지 소망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것이 의인의 소망입니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의인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시지요.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품고 있는 그 소망을, 그 꿈을,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이어서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예,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진대요. 그러나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와 같이 든든하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 회오리 바람, 폭풍 한순식간에 오지만 악인들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의인은 주님이 토대가 되고 지혜가 반석이 되고 예수님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견고하여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세웠다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요?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운 좋게 주님을 굳게 믿고 붙들어서가 아니라 그 반석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든든하기 때문에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 지난 여름에 실험해 왔습니다. 우리 2호 3호가 그 모래사장에서 모래로 성을 쌓았어요. 아주 오랜 시간 쌓았습니다.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러나 파도 한번 치니까 그냥 사라져요. 벽을 튼튼히 세운 것 같지만 금방 무너지고, 막 모래를 많이 판 것 같지만 금방 전문용어로 나라시랩니다. 평평해져요. 그것은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이지요.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게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악인과 의인의 가장 다른 그것은 바로 주님이지요.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의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의인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악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네, 이에 식초 먹어본 사람 원액 그대로 물에 타지 말고요. 식초 그대로. 네, 맛있죠? 맛없죠? 빨리 뱉고 싶어요. 예. 근데 누가 그와 같다고요?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은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빨리 뱉어버리고 헹궈버리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식초 생각하다가 그 신맛, 이제 그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 그 초를 언제 준다? 목마를 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홍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홍어 같지 않을까? 혹은 아니면 저는 고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맛있다는데 저는 고수 얼마 전에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한 20대 때 한번 고수를 먹어보고 그때 못 먹겠었는데 얼마 전에 좀 입맛이 바뀌었을까 하고 또 먹어봤더니 여전히, 예, 그와 같지 않을까. 뱉어버려야 하는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또 눈에 연기 같으니라. 예, 앞에 연기가 막 있으면 어떻게 하죠? 예, 빨리 치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게으른 사람이 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그 27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크게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예,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주를 섬깁니다. 게으르지 않고요, 부지런히 주를 섬깁니다.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하지요. 마음 깊이 공경하는 거예요. 마음 깊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높이는 거예요. 그 주님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사랑하는지요.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장수한다는 거죠. 장수는 영원한 생명을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과 더불어 사랑 고백을 하며 주님과 사랑하며 살아가고요. 혹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셔도 우린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기쁘게 살아가죠. 그것이 바로 장수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100년 해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90세 이상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것이 전부가 되어지죠. 그가 육신의 숨이 멎었을 때 가는 곳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러하기에 악인의 수명은 짧으니라 라고 말을 하지요. 왜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가요. 이제 이번 주가 요한복음 3장인데요. 니고데모가 나오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하면 몇 절이요?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예전에 광야에서 불뱀에게 묻힌 사람들, 놋뱀을 들어서 높이 올려진 그 놋뱀만 보면 살아요. 빨리 나가서 놋뱀을 보기만 하세요 했는데 본 사람이 있지만 안 본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높이 들린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높은 곳에서 사거리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입니다. 외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짓을 일삼고 폭력으로 괴롭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명예를 내밀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며 나의 부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러하니 거짓을 일삼고 그러하니 폭력과 폭행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삶의 끝은 짧은 수명이에요. 짧은 수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금 단순히 장수 때문이 아니지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절에서도
부유함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냥 하나님이 좋은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평생 주님 사랑하고 싶다고. 평생 그 주님 안에 거하고 싶다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비록 입술의 고백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그닥 많진 않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기에 장수나 부유함과는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